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두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네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슬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형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창세기에는 믿음의 선배들 족장이라고도 좀 여겨지는데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믿음의 선배들 족장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반부로 모든 것의 시작, 창조와 생명의 시작, 그리고 죽음과 실패의 시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절망, 죽음에서 11장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생명과 그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데 홀로 독단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생명 없음, 그와 그의 아내 가운데 자녀가 없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 약속을 이뤄 가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확한 때에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이삭의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많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생명과 회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오랜 시간이 있은 이후에 이삭을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는 태어날 때 그가 붉어서 에서라, 붉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고, 그의 발목에 독특하게 손자국이 나 있었는데, 그보다 먼저 태어나고 싶었던 둘째, 쌍둥이 둘째 야곱이 그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름을 속이는 자, 넘어뜨리는 자라는 뜻으로 야코프라, 야곱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두 아들의 태어날 때에 이미 첫째에게는 그때 당시 문화 속에 이미 그에게 있었던 장자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눈에 보여지는 유산의 상속에 관한 내용일진데,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는 것이 장자권의 가장 큰 유익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을 빼앗긴,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내 동생이 나를 2번 속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의 이삭에게 눈물로 간청하면서 내게 줄 복이, 내게 빌어줄 복이 남아 있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 그의 형통함과 복됨을 빌어주는 아버지의 그 축복도 야곱이 형의 옷을 입든다든지 자신에게 형의 향을 이제 품고 아버지에게 가서 마치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가서 그 모든 축복을 받는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에서의 분함과 복수, 증오, 그리고 그 순간을 회피하고 싶은 야곱의 급급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리고 그들이 태어날 때 사실 이미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부르심이 이미 계획되어 있고, 그 부르심이 명확하다면 이들이 이렇게 한 사람은 복수, 증오로 그의 인생이 가득하고, 형의 복을 어떻게 해서든 탈취하려는 그 욕망과 그 급급함들,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고자 자신의 어머니와 힘을 합쳐서 사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런 급급함들이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좀 잘해내야 되고 보란듯이 이뤄내야 될 듯한데, 그들은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자신의 삶과 억울함들, 그리고 그 유익과 욕망에 매료되어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멋진 신앙의 모습들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 인격은 상당히 미성숙해 보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자체, 그리고 그것을 빼앗겼을 때 치밀어 오르는 증오와 복수심,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죽을지 몰라 급급한 마음에 다시금 속이고 속여 도망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신앙의 아주 미숙한 모습들이 여지없이 발각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우리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을 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에 매우 방해가 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의 미성숙, 인격의 미성숙에서 드러나는 에서와 야곱의 모습들이 그러하죠.
그의 안에 있는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한치도 그를 받아낼 수 없는 그 여유 없는 자신들의 감정에만 충실한 모습들을 보면서 도저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 이삭과 에서와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줄곧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성을 내고 복수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 녀석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형의 분노 속에 형을 어떻게든 속여서 형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 야곱의 욕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뜻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인간의 실패로 돌려버린 하나님의 뜻과 의를 막아버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들의 감정과 욕망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늘 그러하시듯 여지없이 그들의 배후 속에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거룩한 계획을 추진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야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금 부르시고 시간을 두시고 연단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거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순간순간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시간들이 약 20여 년의 시간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한 속이고 빼앗고 도망치는 모든 시간들을 할애하셔서 감수하셔서 그래 이 시간을 우리 함께 또 활용해보자 이 시간을 지내보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를 40년 동안 그의 인격과 그의 생각을 준비시키는 시간을 할애하신 것처럼 부정한 이스라엘이 순결한 이스라엘로 변하기 위해서 70년간 바벨론 포로 기간이 필요했듯이 속이는 자, 걸려 넘어뜨리는 자, 그를 승리자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2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요즘에는 수많은 기술과 수많은 유통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건, 우리가 바라는 제품, 그리고 어떤 작품들이 쉴 새 없이 순식간에 바로 우리 눈앞에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 그리고 내가 바라는 작품들, 어떤 결과물들이 바로바로 찾아오죠. 그만한 가치를 지불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구입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상대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 물건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아마도 한 사람이 그리고 한 가정이 오랫동안 겹겹이 쌓인 시간과 에너지와 그 정신과 그 기술들이 쭉 쌓아온 그걸 통해서 형성된 어떤 제품과 작품들일 것입니다. 공장에서 쉴 새 없이 그 누구보다 빨리 찍어내는 물건보다 한 인생이 그의 삶의 전체의 시행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컵 하나, 도자기 하나, 붓 하나, 책 한 권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수많은 제품보다 훨씬 더 가격을 매겨지고 그 가치와 의미가 훨씬 더 고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한 인간이 하나의 물건을 고급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때에 마치 공장에서 1번 제품과 2번 제품을 150번 제품과 동일하게 순식간에 찍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출생과 유아기를 거쳐서 그 청소년기를 거쳐서 수많은 상황과 결정들, 당혹스러운 일들과 심지어 오늘 야곱처럼 그 인생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 스스로의 잘못과 분냄과 성숙치 못함과 실패들을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마치 속이는 자 야곱이 이기는 자 승리자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시간들을 할애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성령께서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실 때에 이스라엘이 70년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날 때에 오늘 본문에처럼 이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격의 성숙함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누가 우리를 만들어 가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께서 드러내고 싶으신 결과들 단순히 찍어내고 어떤 순간적인 짜릿함과 순간적인 간증거리들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우리들을 인내하시고 밀고 당기며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서 드러내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과 성숙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희락을, 화평을, 오래 참음을, 온유와 절제를 그냥 한순간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우리가 버튼을 하나 누르면 다음날 새벽에 우리 집 앞에 도착하듯이 그렇게 형성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2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모세가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사랑과 온유와 절제, 자비와 충성과 오래 참음이라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함의 열매들을 형성할 때에 수십 년의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중간중간 우리가 사랑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지라도 온유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순간순간의 감정들을 치밀어 오는 감정들을 표현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여 급급하여 하나님 도대체 언제 제 안에 사랑이 피어오르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도대체 제게 충성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급급하여 하나님께 절제하지 못하고 막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너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여기까지 하자라고 하지 않으시죠. 상한 갈대를 그분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다 할애하서라도 6학년이 되어서 중학교로 올라가야 하는데 시간이 1년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 너그럽게 말씀하시죠. 과락시킬 수 없다. 1년 더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영광을 드러내고자 말씀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찾아서 확인해 볼 텐데 이 시간이 지나면 에서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이 성령께서 그들의 삶 속에 하루하루 겹겹이 쌓여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 모든 인생의 역학적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용서와 사랑 기다림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셔서 나중을 보시면 에서와 야곱이 화해와 용납으로 그들의 삶이 매듭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수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나는 잘했음에도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과 미성숙함,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내셔서 시간을 할애하셔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숙하게 바꿔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약속 앞에 선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급급하여 오늘 당장 내일 모든 열매들과 결과가 드러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부족하심이 아니라 여전히 제 어리석음과 제 무지함 때문에 더뎌지는 것 같아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저의 실패와 저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드러내 주셔서 오늘 하루를 또 쌓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먼 훗날 내 인생 속에 오늘 야곱과 에서 수많은 인생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서 주님께서 제 인생을 보실 때에, 그리고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이 내 인생을 볼 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남편, 내 아내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저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걸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자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복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포기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긴 시간들을 사용하여 하루하루 겹겹이 쌓여지는 하나님의 열매와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